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딜까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번엔 좀 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누굴까요? 너무 쉬웠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적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좋은 교회, 원목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좋은 목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야 뭐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목사, 제일 좋은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고요, 또 세간에 화제가 돼서 욕을 먹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인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은사 가운데 서로 자랑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은사에 관해서도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문제는 사랑이 모자라니까 사랑이 풍성하기를 사랑장으로 권고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전해지죠. 그 대표적인 문제들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파당짓는 문제. 서로 교인들이 찢어져서 나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그렇게 서로 막 파를 나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 말씀의 주 제목이 되는, 주제가 되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간단하게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가지고 교회가 서로 막 다투게 되는 겁니다. 왜 우상의 제물을 먹냐고 하면 왜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 사회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가 과연 어떤 곳이길래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회는 관용어구를 그 당시에 만들어낸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 너는 참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그러면 그 속뜻은 뭐냐 하면 넌 참 음란해, 참 사악해, 죄악투성이야, 이런 뜻을 가지고 간단하게 야 넌 참 하는 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다 알아듣는 말일 만큼 타락한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회가 어땠냐면 온갖 우상 섬기는 문화가 성행했었고요, 그게 굉장히 큰 신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의라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제의의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모든 신전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교적 카타르시스라고 표현하죠. 육신의 카타르시스가 곧 종교적인 어떤 성취라고 해석하는 그런 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종교적인 문제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실생활에도 그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많은 신전들이 있으면서 그 고린도 사회가 통용하는 고기들, 육류들, 이게 다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시중으로 유통되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니 그거 구별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쉬운 예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슬람 국가를 여행한다고 한번 칩시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슬람 국가를 여행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슬람은 돼지고기는 먹지 않으니까 식사 때 소고기나 닭고기나 기타 고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류들이 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어떤 식품이냐면 할랄 식품이라 그래서 자기들을 이슬람교가 인정하는 식품만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국가를 여행하면 기독교인이라도 뭘 먹어야 됩니까? 이슬람 제의에 의해서 정해진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나비아 의식이란 걸 행합니다. 아무나 도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뭘 잡을 때에 이맘이라 그러죠. 이슬람 성직자가 같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축업자는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리고 그 항상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도축되는 짐승은 메카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거기에 대고 이제 짐승을 잡을 때는 크게 한마디를 외쳐야 됩니다. 비스밀라히 알라후 아크발 하고 딱 외쳐야 되는 게 알라는 위대한 신이시다라고 한 다음에 딱 이제 그 짐승의 목의 정맥을 잘라가지고 거꾸로 달아서 피를 다 빼냅니다. 그 의식에 의한 것만 할랄 음식이고 그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국가를 방문해서 여행하는 동안에 음식을 먹으면 자연적으로 그 식품만 먹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그 의식 안 한 음식으로 대접해야지라고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사회에서 유통되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으로 이미 그들의 의식을 거친 음식을 먹는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게 되셨죠. 그러면 혹시나 이슬람 국가 가면 우리 황복년 집사님 소고기를 딱 먹으려다가 이게 다비아 의식에서 만들어진 건가? 할랄 음식인가? 끓여지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끓여짐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먹어도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이 고민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회가 바로 고린도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얻고 도리를 얻고 복음 안에 생활을 하지만 그 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사회 자체 분위기 자체는 우상 문화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우상의 제물에 다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겠다고 결심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의 제물 때문에 어떻게 할까 문제는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됐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꼭 이런 먹거리 문화만 가지고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문화적 충돌 때문에 마음에 꺼리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가면 한 번씩 시엠립에 가면 어디를 갑니까? 앙코르와트 유적지를 한 번씩은 보고 오게 되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한 번에 일생은 한 번은 봐야지 그러고 보고 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앙코르와트 유적지는 정확하게 힌두교 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어떤 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주에 놀러 간다면 불국사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석굴암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교의 유산들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세계 문화유산을 한번 보고 오는 건데 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볼 수 있지. 경주에 갔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문화재, 우리 한국 문화재인 불국사에 갔다 오는 것도 괜찮고 석굴암 보는 것도 좋지라고 예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마음에 굉장히 꺼림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거기를 가야 될까? 개인적인 성향을 묻는다면요, 저는 일부러 그런 데는 잘 안 가는 편입니다. 왜 안 가냐 하면 사실은 교회들 다 돌아다니기도 바쁘고요. 캄보디아에 가면 시엠립의 그 앙코르와트 보기 전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를 다 돌아보고 오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시간 빼서 굳이 거기를 갔다 올 이유는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다녀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유적지 오랜만에 좋은 교회 보고 오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싸움이 되고 서로 공격하는 일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상의 제물 때문에 서로 공격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 믿음이 더 뛰어나니 네 믿음이 더 뛰어나니 서로 싸우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해법을 제시할 때 바울은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처음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우상의 제물에게 주었던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돌 앞에 갔다가 온 것, 나무 앞에 갔다가 온 것, 혹은 쇠덩이 앞에 갔다가 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을 인정한다면 그 우상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로 구별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의 자유함 안에서 우상이란 존재를 인식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인해서 꺼림지게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우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논리를 바울이 펴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에 대해서 그건 돌덩어리요, 그거는 그냥 쇳덩어리요, 그건 나무덩어리에 불과하니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앞에 잠시 놓였다가 오는 음식이 무슨 문제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게 어떤 경로로 왔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다 하는 그 자유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바울은 그걸 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겠다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은 더 놀랍습니다. 뭐냐 하면, 하지만 자기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먹지 말아야 될 상황이 온다면 먹지 않을 것이며, 언제까지 먹지 않겠다고요? 13절 말씀 보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빌미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지 않고 흐트러진다면 나는 거기에서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으면서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대체 그 먹는 게 뭐가 중요해서, 고기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거 안 먹어도 살고 먹어도 사는 것에 불과한 것.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서로를 해칠 만큼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데 왜 그 우상들을 신으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갔다 온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해법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일 뿐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정확한 견해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택한 원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음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근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할 때 복음의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 속에 자신이 자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사슬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것도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헛된 지식, 복음의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헷갈리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첫 번째 대답을 내놓는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인 지역주의가 팽배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나는 절대 해태 제과의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롯데 거는 절대 안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감정 때문에. 해태는 어디 자본? 호남 자본이고 롯데는 영남 자본이라 그래서 자기 지역에 따라 그걸 막 거부했었습니다. 어떤 사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대한항공만 타, 아시아나 안 타. 어떤 사람 또 그럽니다. 나는 아시아나만 타, 대한항공 안 타. 왜 그럴까요? 대한항공은 경상도 자본이고 아시아나는 호남 자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거기에 집착할수록 지역 감정이 고착돼 버립니다. 그게 강화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설입니다. 결국엔 거기에 자꾸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고착되는 마음 때문에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역주의의 지역 감정의 희생양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사실은 항공 마일리지 카드 제가 제일 먼저 만든 게 아시아나 항공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도 그런 논리가 있길래 그래? 그럼 난 거꾸로 할래. 그리고 아시아나부터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 논리들에 사실은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빠져들수록 우리 감정을 해치고 우리의 지역주의를 더 고착하는 결과만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유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에 고착될수록 점점 더 우상 문화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문화를 알고 하나님의 문화 속에 들어올수록 그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없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인식의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복음 안에서 넓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은 달라집니다. 헛된 논리에 빠져들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원칙으로 세웠던 이 원리조차도 사실은 제어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의 원리도 중요한데 거기에 약간 더 첨가된 중요한 원리를 바울이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교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더라도 끄리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쇳덩어리,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앞에 갔다 와봐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에 나는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원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꺼림직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복음의 자유함 속에 스스로 사랑의 원리를 가져와서 나는 그 사람을 더 포용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껴안기 위해서 나는 그것들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행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그 원만한 삶을 위해서 안정되는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의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구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 정리한 게 8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8장 1절 읽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원리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지식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고집하면 뭐해집니까?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지키는데, 나는 그거 다 알아서 해방되어 있고 자유한데 너는 왜 그러냐? 왜 거기에 못 미치지 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하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보다는 사랑의 덕을 세워야 한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 하는 데서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를 혹시나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거 먹어도 되는 것이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먹어야 한다, 먹지 않아야 한다, 거기에 한 가지 고집을 부리겠느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기 못 먹어서 죽을 일도 없고 참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싸워가면서 굳이 지식을 내세워가면서 사랑의 덕을 다 무너뜨려가면서 기어코 먹고야 말겠다는 편협한 생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는 편협해, 너는 믿음이 약해, 너는 그것도 못 먹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지식도 없냐고 공격한다면 그것 때문에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지식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설린이가 언젠가 축복 선구로 뽑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랑 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형제를 공격하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와 사랑으로 화합하고 참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란 것은 다른 이를 사랑의 덕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율법이 중요했고요, 할례가 중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선교하던 그가 할례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다루었고, 결국에는 그 일에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아시겠지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뭡니까? 환상 중에 보여준 보자기,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내려와서 베드로야, 시몬 먹어라. 내가 이 더러운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3번이나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여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도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경험했던 베드로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행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게 합시다 할 때에 그가 발언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통과가 되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에겐 중요해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그 중요하던 것을 얼마든지 사랑의 법으로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자유요, 하나님을 위한 자유입니다. 내 스스로 교만해지기 위해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자유함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종로로서 할 필요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 전제를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온전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특히 제사를 아직 지내는 집안에 가는 분들은 참 지혜롭게 보내십시오.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